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저러한 또 시험들을 보거나 또 이런저런 또 큰 과제를 이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칭찬 일색으로다가 아유 잘했어 이렇게 또 같이 찬사를 보내고 또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또 명쾌하게 이렇게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시험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소위 망쳐버렸습니다. 낙방을 해버린 거죠. 그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이렇게 쫄아들어요, 그죠? 괜히 이렇게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뭐 죄 지은 것처럼 자꾸만 어디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정,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누구에게 이렇게 나 떨어졌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죠? 뭐 그거 그냥 이렇게 쓱하게 넘어가요, 그죠? 합격했으면 합격했어 그러는데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가까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어, 떨어졌어.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아들 그 시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붙었으면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그죠? 근데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 이렇게 충분하게 교감했던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 실패했거나 떨어졌거나 성공했거나 또 잘 됐거나 그러지 어떤 그런 상관없이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죠? 부모님에게 시험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독거리 주잖아요, 그죠? 괜찮아 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항상 성공 가도로 항상 뭐 승승장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좀 뭔가 부족함이 있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거 보기도 하고 떨어지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패하고 떨어졌는데 어떤 부모님이 짓이겨 버리듯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은 없다는 거죠, 그죠? 뭔가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새로운 어떤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예전에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아빠도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너는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자들에게 주목을 하나요? 실패자들에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한 자들을 주목을 해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들, 우리가 그 실패와 좌절된 마음을 누구에겐가 이거 얘기하고 누구에겐가 이렇게 마음에 또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갈 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한테밖에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삶의 생채기를 부여안고 사실 아무리 절친한 사람도요 저 깊숙하게 담겨 있는 얘기를 못 꺼내요, 사실은. 겉에서 살짝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얘기만 꺼낼 뿐이지 더 깊숙한 얘기를 못 꺼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꺼낼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꺼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 그 패배가 전부가 아니야. 너는 이제 뭐 시작하지도 않았잖아. 이제 겨우 이제 뭔가 그 출발점에서 한 걸음만 내디딘 건데 그걸 네가 전부 실패라고 할 수 없잖아.
전부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세상은 뭐라고 반응한다는 거야? 너 끝났어, 그래. 넌 실패자야, 넌 낙오자, 너 갈 데 없어.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뭔가 마치 이렇게 주홍고시를 딱 낙인 찍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거기 너가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들아, 다시 할 수 있어. 딸아, 다시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내면 세계에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내면 세계에 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면 세계의 적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뭔가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상대방과의 어떤 비교 때문에 그것이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어떤 욕망을 걷잡을 수 없게 통제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나중에 욕망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거대해지면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욕망을, 이 탐욕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신을 섬기듯이 모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오전의 메시지와 그 원리가 비슷한데 우리는 이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게 누구냐? 가장 싸우기 힘든 게 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왜 싸웁니까? 나 자신을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됐고 무너졌고 실패했는데 왜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까? 내 자신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 내 이름 누구 내 이름을 세 글자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괜찮다고 했어.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굳이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왜 나 자신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우실 필요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지팡이 노인복지센터 하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크게 번창하고 번영을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또 기쁨이 되고 또 노인 공경하는 또 시에서 소문난 그런 노인복지센터로 그렇게 정말 명문 센터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강력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늘 언제나 지켜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잠잠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경유가 얼마입니까? 1,500원대였고 휘발유가 1,600원대였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전쟁 소식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 때문에 갑자기 2,000원대로 막 올라가잖아요. 경유값이 이제 석유값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언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2,000원이 아니라 이제 한 3,000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15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15m에 있는 대상이 적인지 맹수인지 늑대인지 일인지 뱀인지 구분을 못해요. 저도 이렇게 안경을 보시면 저쪽에 그 히터 에어컨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지나가도 몰라요 누군지. 형체는 있는데 그래서 인사부터 해놓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네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감지하는 거.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집사님이시구나. 그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15m 이상의 그 대상체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한다 이겁니다. 목자가 끝까지 양들을 지켜요. 그래서 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데 이렇게 양떼들을 쫓아다니는 늑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늑대가 그냥 이렇게 목자가 한번 이렇게 몽둥이를 휘둘렀다든가 돌멩이를 한번 투척해 던졌다든가 그러면
그냥 그때뿐이지 또 달라붙는다. 또 달라붙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양떼가 있는 곳을 목자의 눈치를 봐가면서 쭉 가다가 뭔가 뒤쳐져 있는 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리로부터 이탈했던 양들이 있으면 여지없이 낚아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삶에 우리가 뭔가 나에게 뭔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다가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거대한 쥐레들이 널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이 지뢰밭이 아무리 널려져 있어도 지뢰밭을 싹싹 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내디딜 수 있을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사탄은 강력하게 우리들을 마치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늑대가 먹이를 발견하고 포효하며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든다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끊어놓으려고 사탄은 수만 가지의 또 음모와 계략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그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수하는 자예요. 이가 나는 자란 말이죠. 분열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체가 누군가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사탄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면 승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100%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알아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15m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목자의 음성은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들려주는 음성을 이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어떻게 뜬가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골리앗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적들,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만 다가오다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적인 사울 왕, 자기의 장인어른이 이 다윗이 왕권을 호시탐탐 찬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고 하여 어떻게 뜬가요?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울의 눈길만 잘 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이미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하게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전쟁에 용병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외세의 나라들도 이 다윗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아까 우리 그 노래 불렀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이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얼마만큼 갈급한 거냐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이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자체의 냄새를 맡으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이 냄새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에 물을 축여야지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순례자들은요, 항상 자기의 말이든지 낙타든지 항상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인 말이나 낙타를 항상 가지고 다녔을 뿐더러 항상 자기의 가슴에는 어떤 동물을 갖고 다니냐면 조그만 사슴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다녔다 이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면 진짜 물이 없으면 사막 한가운데서 낙타가 쓰러집니다. 말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순례자가 사슴을 자신의 가슴에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슴이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런데 사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을 축일 물이 없어서 갈급했던 그런 이 사슴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사슴이 물냄새를 기가 막히는데 물냄새에 맞는 곳에 가면 물을 마시질 못해서 거기서 꼬꾸라도 죽어요. 심장이 터져 죽는단 말이죠. 심장이 터져 죽어 있는 사슴이 있는 곳에 순례자가 가서 그곳에 땅을 파보면 여지없이 그곳에 뭐가 흐릅니까? 수맥이 흐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슴은 죽고 또 순례자가 이동했던 이동수단이었던 낙타가 죽고 말이 죽지만 사슴이 심장이 터져 죽은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수맥이 흘러서 물을 파내고 거기서 순례자가 마실 물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사회의 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다가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갈급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나 시험 붙었어요. 아빠 나 시험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날 그냥 아침도 굶고 점심도 못 먹었는데 그냥 배부르잖아요. 그죠? 배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백성들, 갈급하게 찾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대한 밥상을 차려주셔서 거기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그런 거대한 음식들을 배설을 해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깝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초계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심지어 모든 적들을 십자가에서 다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사탄 어린이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만 가지의 적들과 우리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만 찾을 수만 있다면, 갈급하게 주님만 찾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 역사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우리들을 평생토록 일평생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지존자이시고 영원한 목자이신 또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또 한 주간도 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넉넉하게 또 그렇게 우직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 승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한 주간의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